천국의 백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세실리아는 초대교회 순교자이며 평생 순결을 지킨 동정녀입니다. 귀족 세실리아 가문의 젊은 여인 세실리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통치 말기에 순교하였습니다. 순교자 세실리아에 대한 소식은 카타콤에 남겨진 글과 고대 교회가 물려준 값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 그녀의 삶과 죽음은 수세기에 걸쳐 공경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실리아는 부모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유모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모임은 카타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임은 주로 한밤중에 열렸는데 세실리아도 이런 성찬의 전례에 참가하며 교리를 통해 성서의 의미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동정녀들의 정숙한 품행과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자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함으로써 이 세상의 배필보다는 하늘의 정배를 선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귀족 가문의 일원으로서 파티나 연회에 참여하고 신분상 화려하고 우아한 옷을 입어야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검소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화려한 옷 속에는 거친 참회복을 입었고 품속에 복음의 구절을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남자에게도 내어주지 않을 자신의 몸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자주 묵상하였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34절. 세실리아의 기품이 있으면서도 조화로운 외모는 많은 청년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로마 법에 따라 자녀의 배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녀의 부모는 이교도인 로마의 부유한 귀족 청년 발레리아노를 세실리아의 배필로 정하였습니다. 발레리아노는 세실리아 가문의 더없이 좋은 결혼 상대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결혼함으로써 세실리아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여자들의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에 세실리아가 결혼하면 남편의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배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받아들이고 이교도가 되어야 할 처지에 놓인 세실리아는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밤 세실리아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 비통함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부모님들의 뜻을 피해 동정녀로 살 수 있을까요? 그의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를 주님께 봉헌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친히 보호하실 것이다. 성인들의 강인함으로 내 몸을 감싸고 인내심으로 무장한다면 주님의 천사가 너의 발걸음을 안내해 주실 것이다. 용기를 얻은 그녀는 신랑을 맞이할 순간에 대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기도를 드렸고 금식을 하며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기도를 할 때면 언제나 세실리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옥의 사슬에 묶인 채 맹수에게 던져질 날을 기다리던 이들을 상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칠 때마다 자신의 고통은 순교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달콤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용기가 솟아올라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징표나 메시지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전능하심을 제게 보여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오로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이미 깨끗하게 씻은 몸입니다. 어찌 다시 제 몸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품에 저를 받아주소서. 세실리아는 주님께 이렇게 끊임없이 애원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실리아 가문의 화려한 저택에서 행해진 약혼식은 결혼 서약을 기록으로 남기고 지참금을 결정한 뒤에 양가의 부모들이 선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치러졌습니다. 세실리아의 희망에 따라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체념으로 결혼을 받아들인 세실리아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발레리아노가 그의 집으로 자신을 데려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침실에 혼자 남은 세실리아는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신랑 발레리아노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신부는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랑 발레리아노, 전 당신께 고백해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제겐 친구처럼 저를 돌보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언제나 제 몸 주위에서 망을 보며 저를 지켜주고 있지요. 만일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감각적인 욕망에 이끌린 것임을 보게 된다면 천사는 당신의 젊은 목숨을 앗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제 동정을 존중해 준다면 당신께 복을 내려줄 거예요. 발레리아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 결혼식을 올린 이상 인간의 어떤 법도 나와 당신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것이요.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되기로 약속한 지금 어떤 신이 당신과 나 사이에 개입할 수 있단 말이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신이라면 옳지 않은 신이요. 발레리아노의 말에 실망한 세실리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며 신랑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과 마주친 발레리아노는 마음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처럼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레리아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실리아, 내가 당신의 말을 믿기를 원한다면 내게 당신을 보호하는 천사의 얼굴을 보게 해주오. 천사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나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사임을 인정하고 당신이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 따르겠소.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다른 남자라면 당신들 두 사람을 내 칼로 요절을 내겠소. 세실리아는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 충고를 받아들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자신을 씻고 하늘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저를 보호해주는 천사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제 영적 지도자 우르바노 노인께 찾아가서 제게 들은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흰옷을 입혀 정화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방으로 오시면 저의 수호천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세실리아. 당신의 말대로 하겠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빛을 가득히 받고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소. 깊은 밤이었지만 신랑 발레리아노는 집을 나서 우르바노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 저는 세실리아와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그녀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마법의 힘 같은 그것 때문에 저는 제 신부의 곁을 스칠 수도 없습니다. 저의 사랑이 잘못된 것일까요? 영적 지도자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랑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발레리아노는 그렇다면 어찌하여 자신은 세실리아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다만 그녀의 육체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세실리아는 당신의 육체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스러운 노인의 말에 감화받은 발레리아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르바노는 무릎을 꿇고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세실리아에게 정결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신랑 발레리아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주님이시요 창조주이심을 알아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동안 흰옷을 입은 존엄한 모습의 사도 바울이 나타나 책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믿음을 가지시오. 그러면 그대는 깨끗해져 세실리아가 그대에게 약속한 천사를 볼 수 있을 것이오. 발레리아노는 그 책을 말없이 읽어나갔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오직 단 하나의 믿음, 단 하나의 세례,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 그대는 이것을 믿는가? 저는 제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으며 제가 보고 들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습니다. 발레리아노가 대답하자 사도의 모습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떠나는 발레리아노에게 성스러운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서 세실리아를 만나보세요. 혼인 첫날 밤 주님께서 두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실리아가 그대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윽고 발레리아노가 신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옆에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천사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놀란 표정으로 넋을 잃고 바라보자 천사가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천사는 머리에 2개의 화관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는 장미로 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합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천사에게 다가가자 천사는 발레리아노와 세실리아의 머리에 화관을 하나씩 씌우며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정원의 핀 꽃으로 만든 이 2개의 화관을 그대들의 마음과 육신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간직하세요. 이 장미와 백합은 절대 시들지 않고 그 향기는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을 거예요. 발레리아노는 곧 자신의 동생 티브루치오가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찾았는데 아우는 아직 암흑 속에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을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는 동생도 곧 회개하게 될 것이며 이제 두 사람은 멀지 않아 순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말을 마친 세실리아의 수호천사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히고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생 티브루치오가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장미와 백합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이 향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묻자 형 발레리아노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향기를 뿜어내는 꽃들도 볼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미처럼 붉은 피와 백합처럼 흰 몸을 가지신 그분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티브루치오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물었습니다. 발레리아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며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세실리아도 그의 손을 움켜잡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말해주며 우상의 헛됨을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티브루치오는 그들의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믿는 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잔인한 고문과 함께 죽음을 당하기까지 한다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실리아는 즉시 그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련님, 진정한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내는 몇 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의 몇 년은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세실리아는 신앙이 주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성령께 이 젊은이의 영혼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실리아와 발레리아노의 말처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많은 젊은이들이 사나운 맹수에게 온몸을 찢기는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티브루치오는 그토록 훌륭한 가르침을 준 이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발레리아노와 티브루치오 형제는 영적 지도자 우르바노를 찾아갔습니다. 두 형제와 노인은 밤새 예수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새벽녘이 되어서는 세례를 집행했습니다. 젊은 로마 청년 티브루치오는 일주일 동안 우르바노 노인과 함께 머물며 갓 받아들인 신앙을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세실리아와 발레리아노, 티브루치오 이 세 사람은 진정한 선을 향해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였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들자 그리 풍족한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혼부부는 놀랄만한 화합과 평화 속에 생활했습니다. 둘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금식을 하기도 했고 서로를 일깨워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서로 부축해 주었습니다. 둘은 성찬의 전례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고통과 함께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함께 방문하였고 시편과 영적 노래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박해는 주로 부유한 그리스도 교인들을 겨냥하였습니다. 그들이 형을 언도받으면 재산을 압류하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인한 지사 알마키오는 이 두 젊은 귀족 신자들에 대해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실리아는 그리스도의 용사 두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 두 형제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발레리아노 형제는 알마키오 앞에 불려갔습니다. 지사는 이들에게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토록 미신적인 사교 집단에 떨어졌단 말이오. 그대들처럼 로마에서 가장 고귀한 가문의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평민들의 시체를 묻고 다닌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오. 티브루치오가 먼저 지사의 신문에 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잘것없다고 표현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대열에 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들은 무가치한 것들을 물리치고 가장 훌륭한 것들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발레리아노도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대답에 격노한 알마키오는 두 사람에게 매질을 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목이 잘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티브루치오가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를 아피아 대로의 주피터 신전 근처로 끌고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에 따라 두 젊은이에게 로마의 신상에 향을 바치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즉시 처형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그들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크나큰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두 형제의 의연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기 마시모는 그들과 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두 형제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장에 다가갈수록 회개한 이의 숫자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세실리아와 발레리아노의 마지막 만남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몇 시간 전에 만난 둘은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세실리아는 두 형제에게 용감하게 싸웠고 이제 마지막 꼬린점에 와 있으니 오직 영광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발레리아노와 티브루치오 일행이 정해진 장소에 이르자 사형 집행인은 지체 없이 두 사람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세실리아는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피아데로 근처에 있는 프레테스타토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지사 알미키오는 이제 세실리아의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온갖 공리를 짜냈습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라야 했기에 자신의 신복들을 몰래 세실리아의 집에 보내어 자신의 집에서 이교도식 제사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알미키오의 생각은 세실리아가 그것을 거부할 경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가 그리스도 교인임을 밝힐 속셈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그녀를 처형하고 나면 재물을 손에 넣기가 쉬우리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실리아는 오히려 집에 찾아온 알마키오의 신복들을 감화시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알마키오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세실리아에 대한 재판을 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세실리아는 당당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며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승리를 의미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세실리아는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알마키오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참수형에 처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세실리아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가 목욕탕에 가두어 질식시켜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목욕탕 바닥과 벽에 단 여러 개의 구멍으로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24시간이 지난 후 목욕탕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그녀는 마치 신선한 이슬에 젖은 것처럼 청초해진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지사는 뜨거운 증기에서 살아난 세실리아를 망나니의 칼로 처형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3번이나 그녀를 내리쳤으나 목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3번 이상의 칼부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투성이가 된 동정녀 세실리아는 하인들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흘 동안 임종의 고통을 당했지만 단 한 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많은 가난한 이들을 맞아들여 남은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아차린 세실리아는 영적 지도자 우르바노를 머리맡에 청했습니다. 전 주님께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양해 오던 가난한 사람들과 이 집을 당신께 부탁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이 집은 교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해 주세요. 말을 마친 세실리아는 가볍게 몸을 떨고 하늘의 정배이신 예수님께만 보여드리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옆으로 비스듬히 돌아 눕더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르바노는 피에 흥건히 젖어있는 세실리아의 시체를 삼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 카타콤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의탁에 응답하시어 신혼 첫날 밤 이교도이며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신랑 발레리아노의 눈을 밝혀주시고 순결한 사랑을 나누다 함께 순교의 제물이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후에 세실리아의 시신은 900년이 가까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배들의 혼인 지창금인 온전한 신뢰와 의탁의 모범을 보여준 천국의 백합 세실리아. 지금도 그녀는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이 시대의 순교자들을 초청하며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